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시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가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시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로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성경에 묵시문학이라고 있는데 예언과 비슷하지만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 나라가 아닌 인류 전체 혹은 세상 전체에 임하는 미래를 다룬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이 땅에서의 정치적 현실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룬다는 점에서도 약간 다릅니다. 성경 중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 대표적인 묵시문학이고 그 외에도 에스겔서나 이사야, 스가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일부 본문이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묵시란 말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감추어져 있던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라는 것인데요. 이사야에서는 24장부터 27장까지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묵시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돈을 길들이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27장은 이사야 묵시록의 결론 부분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을 죽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리워야단은 어원적으로 보면 뒤틀린 것, 둘둘 말린 것을 뜻하는데 큰 뱀이나 악어 또는 바다에 사는 괴물을 뜻하고 바다의 용으로 번역된 탄인이란 단어는 큰 바다 짐승, 괴물, 이것도 뱀, 악어 등으로도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둘 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태초에 혼돈을 일으켰던 바다 괴물들을 뜻합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는 태초에 주신인 마루둑이 그들과 큰 전쟁을 벌인 후에 그들을 제압한 후 몸을 반으로 찢어서 절반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절반으로는 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의 대적했던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나 욥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항적인 피조물들로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혼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의 용을 죽이심으로 이 땅의 새로운 시대와 질서를 열어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을까요? 욥기에 따르면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천사들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노끈을 꿰고 갈고리로 그들의 아가미를 틀어쥐어 가두어
두었는데 세상에 도움도 되지 않고 한 번씩 우리를 탈출해서 세상으로 뛰쳐나올 때마다 온 세상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이런 괴물들을 하나님 왜 죽이지 않고 살려두셨을까요? 신화는 대개 역사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리워야단과 타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파괴라는 주제를 아주 잘 드러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힌두교에서는 시바라는 여신이 나옵니다.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에는 8억 8천만의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파괴의 여신인 시바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것을 부수고 파괴하는 시바를 그들은 창조주와 같은 반열에 놓고 섬기는데 왜냐하면 그런 파괴와 전면적인 재창조가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연력학 제2법칙을 달리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자연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질서를 찾기보다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내버려두면 질서가 잡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 자기 이익만 찾다가 모순과 갈등이 격화되어서 파멸을 향해서 점점 무질서와 혼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모순이 극에 달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 닥치는데 그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폭풍이나 태풍이 세상을 살리는 거죠. 태풍을 예를 들면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태풍은 주기적으로 바다를 뒤집어서 바다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주입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때로 우리 삶을 뒤흔드는 혼돈의 시간, 리워야단과 탄인이 활동하면서 가라앉아 있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터져나오고 휩쓸어가는 시간이야말로 어찌 보면 삶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리워야단과 탄인을 죽이지 않고 단지 가두어 두시고 간혹 이 세상에 풀어두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리워야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리워야단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맞서려고 했던 존재인데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혼돈을 가져오는 존재가 누굽니까? 세상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존재가 옛날에 있었던 바다 괴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반항적인 피조물들이요 끝없는 욕망과 만족을 모르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땅에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이들. 리워야다는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고대 사람들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데 세상에 혼돈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위협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변화는 세상을 의식이 따라잡지 못하거나 의식은 변했지만 제도와 구조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갈등과 혼돈이 발생합니다. 공룡의 멸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 땅에서 최고의 포식자 역할을 했던 공룡이 사라지고 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룡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공룡들은 크고 강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고 힘이 없었던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구도 발전시키고 옷도 쥐어 입으면서 스스로를 어떻게든지 자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를 변화시켰지만 지구의 지배자였던 공룡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겁니다. 산다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해 가는 것인데 환경이 바뀌고 삶의 토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환경에 발맞추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종되어 버렸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공룡들의 그 전철을 쫓아서 멸종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들, 열정적인 성도들, 헌금에게 있어서 다른 종교들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공룡과도 같은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질서와 혼돈은 음과 양처럼 순환하는 것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지혜로운 민족과 개인은 오랫동안 그 숙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민족은 자주 혼돈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말은 예수님의 말인데 삶과 길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리워야단과 탄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혼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과거에 머물러 혼돈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것들을 뒤흔들고 계시는데 창조적인 파괴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용에게 사로잡혀 가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비유로 이사야서의 시작은 농부가 수년 동안 수고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그 포도원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서 그를 갈아엎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사야 묵시록은 그 포도원이 열매 맺지 못했던 그 포도원이 다시 회복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묵시의 배경은 절망이요 그 내용은 희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묵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희망입니다. 묵시 문학의 다니엘서나 계시록 이런 거 보면 천사나 악마 이야기 나오고 또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결국 세상은 여전히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한 메시지의 배경에는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세상에 질서가 있고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지 못할 만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에 묵시가 등장합니다. 묵시는 우리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도저히 원칙도 없이 이렇게 고통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현재 그 역사의 절정 바로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포도나무를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찔레와 가시가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의 적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포도원 내부에서 자라나 포도원을 망치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의 회복은 수대에 걸쳐서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신앙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화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면 그 선민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될 것임을 참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 백성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옳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선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삶이 바뀌고 열매가 바뀔 때 비로소 혼돈의 용이 죽고 새로운 기초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믿음과 구원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주지육림에 빠져서 쾌락을 누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묵시가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먼 훗날이나 세상 끝날이 아니라 임박한 지금 이곳에 오늘 임할지도 못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간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역사, 즉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 하나님을 믿는 군주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소위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자신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의 세계로 미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예언자들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불로 장생하면서 주지육림에 빠져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은 이방신앙에 있는 것이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죽어버린 이후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에는 이 땅에 완전하지 않은 기초, 즉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야만의 시대가 끝나고 사자도 풀을 뜯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이상적인 시대가 열릴 것이요. 그러한 시대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당장 이 땅에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은 다가오는 그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정치 군사적인 선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누구를 향해서 신실함을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힘을 추구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의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가장 무서운 바람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서쪽으로는 바다를 면하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늘 시원하고 더위를 식혀주는 고마운 바람입니다. 그러나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모든 것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짓밟아 막대한 재난을 안겨주는 무서운 바람, 죽음의 바람이죠. 그러나 동풍이 더 무서운 점은 잔잔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동풍은 폭풍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휩쓸어 버리지 않지만 조용히 서서히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동풍 부는 날 우리를 폭풍으로 옮기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을 동풍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였음, 폭풍의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겠습니까? 물질적인 궁핍과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의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그들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폭풍이 동풍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광풍이지만 동풍은 잔잔한 미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풍은 잠시 고통스러울 망정 우리를 살리는 바람이지만 동풍은 잔잔하지만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줄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우리가 늦지 않아도 돌아가자 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동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계속 머물렀다면 광야에서와 같이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없었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뿌리부터 말라 죽게 하는 완전한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폭풍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묵시는 고난을 지나가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던 방식인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절망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큰 무기요. 묵시는 그러한 절망을 깨뜨리던 예언자들의 무기였습니다. 묵시는 세상이 여전히 질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며 또한 우리의 길은 동풍 속에 있지 않고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무섭다고 동풍을 향해 물러서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폭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묵시록이 있는데 이사야의 묵시록이 말하는 바는 첫 번째 혼돈을 길들이고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는 리워야단과 탄이는 우리 본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만을 전통으로 고집하는 게으름과 무지 그리고 오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풍 부는 날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동풍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고난의 시간 동안 하늘을 바라본 묵시자들의 시선으로 광야를 지혜롭게 헤쳐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혼돈을 다스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리워야단과 탄인을 볼 수 있도록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시대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잘못된 것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루터기만 남을 수 있도록 완전한 파괴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짐이 아닌 빛이 될 수 있도록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